드렸습니다. 자, 이제 부활할 때 받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24과를 하겠는데요. 우리 38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할 때에 신자들은 심판의 날에 죄의 없음이 공적으로 알려지고 선포되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쁨 안에서 완전한 복을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요리문답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이 천국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 우리가 그거 있으면 좋고 그거 없으면 없을수록 뭔가 답답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완전히 치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왜 그런 것들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 금과 보석 이런 것들로 치장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죠. 세상에서 집이 없어서 우리가 또 집이 적어서 힘들고 불편하고 하지만 천국 가면 집 때문에 재물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근심 많고 슬픔 많고 억울함이 많은 이 세상에 살기보다는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를 그래서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보화가 많다. 이것은 작은 문제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로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지한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큰 복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잘 살기를 바랍니다. 못 사는 것보다는 잘 살아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것보다는 더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사는 것도 아무리 건강한 것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못 살아도 이 땅에서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훨씬 값지고 더 큰 복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왜 웁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낙심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와 함께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 헤어짐, 이별이라는 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무능하고 부족하고 어찌 보면 아들이 내보다 더 부족한 것이 많은 육신의 아버지와 헤어질 때도 슬퍼서 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헤어진다는 것은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그거 행복한 일이죠. 이것이 어떤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좀 옷을 헐벗고 살고 내 앞에 마주친 사람이 너무나 값비싼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마주쳤다 해서 그 옷의 가치 때문에 기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가만히 보십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만나면 기가 죽어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만나면 기가 죽어요. 주의 일도 열심히 하다가도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하는 척해요. 이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벼락부자가 되었다. 이건 엉망진창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새벽교 성도들은 내가 장차 거할 천국은 비록 육신이 죽어서 가든지 예수님이 재림해서 가든지 간에 장차 내가 만나야 될 그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영광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충만하고 나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또 당당하게 사시고 오늘 또 열심히 사시고 오늘 또 바르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신자의 부활을 보였는데 이 신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의 재림입니다. 예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과 신자의 부활과 세상의 종말과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꺼번에. 자, 요한복음 5장 2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육신이 죽은 자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신이 죽었을 때의 유익을 봤어요. 자, 그때 육신이 죽었지만 그 죽은 시체가 누구와 함께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육신이 죽어도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죽는 것은 복되다 이거예요. 또 믿는 자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인데 잠자는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육체는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자의 부활을 볼 때 육체의 부활이 어떻게 사실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은 무덤 속에 있는 자, 이 말은 육체가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누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당해서 죽은 자도 있고 예수 믿다가 자기 육신의 수가 다해서 죽은 자도 있고 병으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도 있고 사고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도 있다 말이죠.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예수 재림하시는 날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도 육신이 안 죽은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 지금 예수님 재림하면 난 육신이 죽은 자입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자입니까? 그 살아있는 자죠. 그래서 예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 신앙인들 중에서 예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이어보면 살아있는 자들도 같이 구름 속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를 환영한다, 영접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읽어보십시다.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한 일이 무언가는 따로 우리가 살펴볼 일이고,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요,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 다음 이 세상에 착하게 살고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예수를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근본적으로 악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그것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고 사는 사람은 어느 순간 획 돌아버리면 악해집니다. 어떤 중학생이요, 한 동급생의 이 볼펜으로 동급생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럴 때 큰 사고로 아주 오래전에 한번 뉴스를 탔습니다. 왜 그랬냐니까 학교만 가면 이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줌도 싸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까? 그 아이가 생각한 것이 한번 세게 찔러버리면 될 거다 한 거죠. 그 애가 못된 애가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그야말로 까무라칠 정도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 학교에서 제일 착한 아이였는데 그 제일 착한 아이도 돌아버리니까 그 못된 애 눈을 찌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착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악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가 부활 안 하냐? 해요. 모든 죽은 육체는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의 육체는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고 어떤 자의 육체는 지옥 심판을 위하여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다가 죽게 되면 어떤 부활을 한다? 주의 재림 시에 생명을 위하여 부활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에게 축하합시다. 정말 당신 예수 믿기를 잘했어. 축하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100억을 가지고 있다가 한 100년 정도 막 세상을 한번 호령하고 살아칩시다. 그 사람 죽어요. 그죠? 이명철이도 죽었잖아요. 정주영이도 죽었잖아요. 박정희도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이면 천하의 불쌍한 사람이라. 왜? 그거 언제가 예수 재림할 때 부활할 거예요. 뭐 하려고 부활하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나사로처럼 고생을 진짜 가면서도 기어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왜 예배드리러 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어서 예배드리러 오니까 사람들이 오지 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욕하고 저 짓을 하면서 산다, 빌어먹을 짓을 한다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조롱받다가 100년 동안 조롱받다가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러다도 부활하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사는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기를 잘했다 못했다?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착하게 살고 좀 못되게 살고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하라니까요. 일단 예수 믿고 지금 사는 자체가 복된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믿음을 죽이지 말고 믿음을 약화시키지 말고 이 믿음으로 쭉 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육체로 부활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부활하면요 자기 형이 죽었다고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세상에서 이해하기로는 진짜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답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쪽 피부는 깔치가 뜯어먹고 이쪽 피부는 해삼이 뜯어먹고 어떤 피부는 파도가 썰어가 버리고 그래서 사방팔방 온 천지로 다 흩어져 버린 그 피부를 어떻게 모아가지고 부활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자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시려고. 아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구봉서 장로님이 연예인 교회 이제 교회가 되기 전에 연예인들이 모여서 하용조 목사님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똑똑한 연예인이 질문을 하기를 아니요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아니 남녀가 결합을 안 했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옆에 이제 구봉서가 제일 고참이었어요. 구봉서가 하는 말이 야 이 미친놈아 저거 신랑이 괜찮다 그러는데 네가 막으라는. 그래서 일단락됐답니다. 너무 멀리까지 고민하지 말라니까. 아멘.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안 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오징어가 뜯어먹고 간 거 토해내게 못하시고 갈치가 뜯어먹고 간 걸 왜 토해내지 못하게 하실까? 0. 몇 초 사이에 다 토해내서 0. 몇 초 사이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효력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 해삼신한테도 빌고 깔치신한테도 빌고 그래가지고 막 300만 원 안 되니까 1000만 원 그래 집다가리 다 날아가 버리고 죽고 진망하고 막 이래 되는 거라.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그런 불행을 당하면 더 벌떡 일어서. 할렐루야. 다윗도요, 범죄하여서 생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기 전에 열심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더라고. 근데 딱 죽었다는 소식 들으니까 모든 기도를 끝내고 어이차 하면서 살더라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못하시려고. 나는 못해. 하나님을 자꾸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아까 뭐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만족하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 내가 왜 결혼을 합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룰 때 더 평안하고 더 만족하거든. 근데 천국 가면 별로 남편이 신경 안 써요. 자식도 신경 안 써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완벽해지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만족함과 즐거움 때문에 뭐가 더 필요치 않다 이 말이야. 그 성경도 나중에 처음에 보면요,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이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는요, 그 표현이 의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요. 내가 천국 갔는데 금을 우리가요 500kg을 가지고 있으면 금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습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잖아요. 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못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은행이 없으면 우리 절단나. 맨날 강도들이 우리 집에 막 쳐들어오고 또 그거 안 뺏기려고 내가 그 금을 붙들고 있어야 돼. 그 아무것도 못해. 화장실에 와서 변도 못 봐. 이거 놓고 가는 사이에 누가 들고 와버리면 안 되니까. 그 걱정과 금덩어리와 함께 걱정덩어리도 같이 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금덩어리 그 필요 있을까 없을까?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야 신라시대 왕들이 쓰던 금면류관 하나 좀 쓰고 돌아다니면 자랑하고 좋겠지. 근데 그거 한 100개쯤 보세요. 100개. 어디 재치를 다 하겠어요? 어디다가 다 두고 살겠어요? 천국 가면 투자할 데가 있다 없다? 투자할 데도 없어. 그냥 주님 계신 것으로 만족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전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충만한 만족 상태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장가 갈 필요가 없어. 우리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갈 때 행복하려고 갔는데 가고 보니 행복한 건 있는데 또 불행을 또 느껴. 내만 느끼는가 보네. 솔직하게 느껴. 그러나 천국 가면 그런 걸 못 느껴요. 그 필요함을 못 느낀다 말이에요. 만족한 상태가 되어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내 이 연약한 육체를 주를 위하여 심었어.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 그랬더니 어떻게 강한 것으로 다시 난다 이 말이에요. 내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 심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태초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태초를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뉴턴의 만류인력 제2법칙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빠진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계, 그 세계는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끊임없이 나빠져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좋게 만들겠다고 뭐 의학계 발전도 이루고 뭐 냉장고 발전도 이루고 말이죠. 옛날에는 냉장고 큰 거면 좋았는데 요즘은 또 투도화가 좋고 또 2단 3단 냉장고 좋고 점점 살기 편하게 발전되어 가지만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은 더 나빠져 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근데 인간의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덩치는 커져서 뭔가 지 자신을 위해서 살 것 같은데 안 돼. 더 나빠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입니다. 완전한 성취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다스리라. 이것이 5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고 그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은 후에는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주신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이루어 나갑니까? 그건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비전. 우리의 비전이긴 해요. 그런데 안 이루어져.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완벽하게 성취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심판의 날에 선지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겠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구석구석에 묻혀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구석구석에서 현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밥 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집에서 자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아까 말씀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구름 타고 올라가서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영접하러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설명드린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예수의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때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자의 우편에 서 있어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뭘 받는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만드셨어요. 주님이 하나님 그때 만드셨다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이 되냐면 예수 재림 때까지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중에 일부가 우리에게 탁탁 떨어져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 땅을 육체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천국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육체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천국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부합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를 보고 눈을 막 긁으면서 설교 시간 내내 보고 있어요. 그분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내가 참 부족한데 그 A라는 집사님이 나를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하지. 그저 따뜻한 눈빛을 보내면서 입을 반쯤 열고 이렇게 말씀에 빠져들어가 안 해요.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엄청나게 더 신이 나는 거야. 여러분의 목사가 더 신이 나서 벌떡거리가 봐서 여러분이 안 그러시면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는 그것 때문에 신이 나서 설교를 하고 이러면 여러분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원수와 네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뭐가 땡길런다? 천국이 확 땡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그 일 볼 때 야, 뭐 저 옆집 아저씨가 A라는 사람에게 막 담임 목사 험담을 들어서 그런데 그 아저씨가 가만히 치다 보니까 A라는 사람과 담임 목사님이 며칠 후에 보니까 너무 친하게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거야. 그 A라는 사람이 옆집 아저씨가 A라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저 담임 목사가 개떡 같은 사람인데 라고 이미지를 딱 고정시키고 있는데 그 목사님과 A라는 사람이 너무 절친으로 며칠 후부터 지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웃집 아저씨가 물을 거야. A라는 사람. 그제 말하기를 너그 목사님 개떡 같다며.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찰떡이야. 그러면 그 이웃집 아저씨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들의 세계는 뭐가 있나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그거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래저래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뭐 그리스도의 편지다, 세상의 빛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지내야 할 때 잘 못 지내야 돼. 좀 불편해도 잘 지내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뭐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른 서로가 각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서로가 악수하면서 잘 지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극적으로 그냥 에이 저 사람 만나면 기분 나빠. 에이 3번 하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끌려가는 사람이야. 그러나 기분 나쁜 일이 많아도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내 기분 나쁜 건 내려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딱 찬양하고 하다 보면 내 원래 기분 나쁘게 갖고 왔던 그것들은 다 십자가에 묻혀지고 내 갈 때는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격만 가지고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악한 사람도 나중에 심판할 거고 악한 영도 심판할 거예요. 그렇게 심판할 때 우리는 예수 믿고 핍박받는 중에 예수 믿고 어떤 고난에서도 예수를 믿고 죽었든지 예수를 현재 믿고 살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했든지 간에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 그 곁에 서서 최소한 그 심판을 구경하는 입장에 서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 어떻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아이고 이거 따라하자니까 아이고 진짜 따라합시다. 예수 믿기를 잘했네. 예수 믿기를 잘했네. 그걸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의인이 없다고 안 해줬는데 의인은 없기는 없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롯이 구원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롯을 구원해주냐면 롯이 잘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해줬다 이래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롯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 불길 가운데서. 아마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무시무시한 유황불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때 한편 자기 조카가 그 재앙을 당한 것이 무척 슬펐겠지만 다른 한편은 어떻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천만다행이다. 롯이 지가 욕심 많아서 거기로 갔지만 롯이 만약에 이곳을 택했으면 내가 거기 갔을 텐데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그래서 힘들고 척박한 땅에 살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 자체로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심판의 날에 신자들이 받을 유익들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다 부정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미련하다고 욕하고 저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막 조롱을 하는데도 우리는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믿는 우리들을 마지막 날 가보니까 모든 천군 천사들과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다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할 때 하나님이 공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감격을 몰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성경 지식으로만 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나를 공적으로 인정을 해줄 때 내가 로켓 100만 개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학이 끝나고 학교 개학을 했을 때 숙제 검사를 할 때 어느 누가 내 완벽하게 숙제해왔다고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혹시 선생님이 또 꾸중하면 어떡할까나 이렇게 쫄리는 마음으로 이제 숙제를 다 내놓는데, 아이고 나는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야 김호령 학생 너는 정말로 나보다 더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 학생이 아마 한 학기 내 학교 다니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날 조롱하고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그 속에서 우리가 꿋꿋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받는 유익이 하나님이 나를 만민 앞에서 모든 피조물 앞에서 인정해 주신다. 이 유익이 부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중상모략을 당하면 화나요 안 나요? 이제 믿음의 능력에 따라서 화를 조금 덜 내긴 내겠지. 그러나 화나요. 저는 엄청나게 화가 나요. 누가 나를 중상모략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 화가 엄청나요. 그걸 사귀려고요. 그 사람에게 이제 대놓고 화를 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주여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 네가 잘하는 거다.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듣고 겨우 견디고 살아갑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이제 내가 부활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분이 심판하는 날은 나는 누구의 중상모략도 해당사항이 없어. 주님 내 거기 있을 때 저 목사도 거기 있었는데요. 그래 됐어 임마. 하나님 그러시는 거라. 더 이상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일도 없어요. 더 이상 가난 때문에 부끄러울 일도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하시는 날
죽었다가 부활하는 우리들이 받는 유익,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당했던 억울한 일, 고통받는 일은 없다.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세 번째 유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금보다도 귀한 것이 없니다. 없니다. 그 천국 가면 금은 안 귀해요. 길에 바치는 게 금이다 했잖아요.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의 천국의 모습을 볼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구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로 시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뭐 벽으로 금을 해놨는데 장롱 안에 금 갖다 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그 뭘 갖다 넣을까요? 의. 하나님이 네가 옳다. 이 사람이 옳다는 그 옳다는 인정, 그거를 내 심령에 그 천국 내 처소에 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하는 자들의 유익입니다. 그러니 그 의가 천국에 그 의가 있어요. 그 의가 지금 이 시간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 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배럭방에다가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붙여놔놓고 미십니다 이러지 말고, 그래도 안 창대해져.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옳다는, 천국에서 옳다는 그 의를 내 안에 자리 박아놓고 있으면 우리는 나중에 창대한 자로 연락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자로 점점점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 벽에다가 막 교훈처럼 붙여놓는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유대인들은 맨날 이마에다가 달고 다니는데 왜 위대하게 안 되나 말이에요. 손목에도 달고 다니는데 그거 안 해요. 그 자칫 잘못하면 부적이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고생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육체로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지금 인쳐놨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못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내 안에까지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까지 심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이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유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가질 이 바로 이 거룩함,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거룩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완전해지진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 아니란 말이죠. 영접한 그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거룩한 자리로 가는 거죠. 천국에 도착했어요. 내가 죽든지 주님의 재림이 있든지 그때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나가지만 흠이 있고 주름이 잡히고 마음에 기스도 가고 이런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시 없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완전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웃다가 병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웃으면 엔돌핀이 많이 생겨서 질병이 많이 예방된답니다. 면역 기능이 강화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 많이 웃으시면 약 먹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 기쁨은 모든 것을 만족시켰을 때, 완전한 기쁨은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영원한 유익이 완전한 기쁨으로 산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따라합시다. 나도 주님과 대등소이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 이 땅에서 그렇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주님과 내가 똑같은 지식, 주님이 나를 아는 만큼 나도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완전한 지식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거룩, 완전한 기쁨, 완전한 지식으로 옷 입혀져서 영원히 사는 곳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입니다. 부활한 자들이 갖는 가장 아름다운 유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육체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어렵다라고 온 천하에 선언을 해줍니다. 지금도 이미 선언을 해줬는데 나는 내 모양을 보면서 자꾸 기가 죽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때 거기서 선언하신 그 선언이 오늘 나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지식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 가지는 아름다운 유익입니다. 이 엄청난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한 걸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해놨다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을 사십시다. 넘어져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어제보단 오늘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가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역사가 있어서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남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